5월은 특별히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이 가정의 달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청년주의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청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이자 참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그런 주역들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 청년들이 또 많이 또 이렇게 좋은 그런 비전을 가지고 또 새 비전을 가지고 저들이 이 나라를 복음의 나라로 사실 이끌어가는데 참 귀중한 역할을 하는 우리 청년들, 이 청년들을 우리가 또 잘 보살피고 또 저들에게 또 좋은 직장도 우리가 만들어주고 저들이 또 좋은 생각도 하고 또 장래를 그렇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또 여러 가지 열심히 하는 우리가 참 이들을 잘 감당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 세대, 현 세대의 그런 책임이자 우리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렇게 고난과 영광이 그렇게 교차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지요.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과 영광.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도 함께 짊어지고 영광도 함께 누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생명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어요. 이게 바울 신학에 아주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키워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양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예전에는 이제 형님이 아이가 없으면은 그 아우의 자식이 아들이 형님의 가문으로 가서 그 양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세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딸도 좋고 아들도 좋고 있으면 좋은 거니까 요즘 세대는 그렇지는 않았지만은 옛날에 그 사대부 유교 집안 유교 전통을 이어오던 우리 그 문화에서는 아주 대를 잇는 것이 상당히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3대 독자라면 3대 독자시면 옛날에 3대 독자는 군에도 면제를 받았어요. 사실 군대 갔다도 되돌아오는데 사실 저희 외손주가 6대 독자랍니다. 그 집안도 아주 독자보다 유명한 집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6대 독자를 좀 끊고 마감하고 아들도 좀 많이 낳고 딸도 좀 많이 낳았으면 좋은데 그 여건이 또 그렇게 되지는 않으니까 참 우리가 보기에 좀 안쓰러울 뿐이죠. 여러분들 우리 성경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자녀들 많이 낳고 자녀들이 번성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문화혁명을 그렇게 우리가 이뤄가는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요즘은 아이 낳아서 교육시키고 양육하고 이런 게 너무 힘드니까 아이를 낳으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에 이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때에 달리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아닌가. 여러분 사탄은 아주 우리 사람 안 건드려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든지 이 세대가 아이 낳지 않게 하고 그냥 이 세대로서 끝나게 만들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사탄이 이기는 거예요. 이 사탄은 대단한 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즘 그 출생률도 막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고로다가 그렇게 낮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이게 다 누구의 전략이냐? 사탄의 전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막으면은 이 세대가 끝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탄은 거기에 매달려. 여러분들 가능하면은 여건 되면은 아이를 많이 낳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르고 또 양육하고 다음 세대의 그런 큰 일꾼들로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오늘 현 세대 우리 신앙인들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또 결혼기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들도 특별히 기도 많이 하시고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그런 배편들 만나서 올 한 해 그 가정의 달이 끝나면서 여러분 가정들의 좋은 소식들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입양 문제가 요즘 참 세간에 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양을 참 가정들이 좀 괜찮은 집안들이나 좀 뜻있는 집들은 아이들을 그렇게 입양을 해서 그렇게 자녀로 이렇게 삼아서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는데 이 입양 문제가 요즘 사회에 굉장한 이슈로 등장을 하고 있죠. 또 그만큼이나 또 위탁기관에 또 정부에서 운영하는 위탁기관들도 많이 있고요.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서 많은 복리를 힘쓰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우리가 특별히 그렇게 고아나 또 혼자 된 그런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 이쯤 되면 우리가 좀 걱정해서 조금 우리가 해방되는 일이 좀 되겠다 싶었는데 한편으로는 요즘 그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세상이 떠들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린 아이를 요즘 재판 아주 최신 재판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어린 정인이를 발로 가슴을 밟아가지고 그렇게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그러한 뉴스가 그렇게 뜬 걸 보고 참 가슴이 너무나도 많이 아팠습니다. 참 한편에선 이렇게 참 이렇게 헌신하면서 내 배로다 나지 않은 아이를 입양해서 그렇게 잘 기르는 그런 양부모도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그런 부모들도 있기 때문에 참 이 5월달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다음 세대들을 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그렇게 키워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심각한 그런 고민들이 사실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23절에도 그런 얘기예요.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에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양자가 된 사람들이죠. 양자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신 거예요. 입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런 양자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오늘 18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고난과 영광을 함께 짊어지는 주님과 고난도 함께 우리가 당하고 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영광도 몸소 함께 주님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를 양자 삼으셨다. 오늘 우리 설교 키워드가 바로 그겁니다. 포인트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양자되고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은 이제 고난도 영광도 함께 짊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죽은 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가 죽어 마땅한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 신분을 변화시키고 높여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이 일들은 우리가 어떤 과학의 이론이나 어떤 수학의 어떤 방정식이나 그런 걸로 우리가 증명하는 것은 절대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은혜 아니면 모든 것이 우리가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걸 받아들여야지,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조금도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면요, 인생의 최대 행복의 극치를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최대의 행복의 극치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들이 복권 당첨된 것보다도, 아파트 여러분 당첨된 것보다도 무엇을 여러분들이 가장 기뻐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극치를 보여주는 행복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건강한 것도 행복의 하나의 조건이 될 수도 있어요. 잘생긴 외모, 우리 행복의 조건에 어느 정도 그것이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산의 유무, 그것도 어느 정도 인생의 행복의 조건에 해당되기도 해요. 그러나 가장 우리 인생의 가장 최대 극치의 최대 행복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사실만큼은 여러분들이 알고 돌아가면은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행복이고 최대 인생의 극치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깨닫게 된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갑절도 넘는 엘리야로부터 엘리사가 받았던 그런 영감의 7배가 넘는 그런 행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들의 신분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단순한 자녀입니까? 아니, 단순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패밀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한 상에 둘러앉아서 한솥밥을 먹고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러한 패밀리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현재의 고난도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18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까지 그런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도 우리가 함께 누리고 함께 가야 된다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늘 깨닫고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과 영광을 비교함으로써 성도는 현재의 삶에서 그 두 법칙에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고난도 영광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우리 속에서 옛사람과 우리 예수 믿는 현재의 사람이 늘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오래 믿고 우리가 오래 믿지 않고 여러분 믿음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가지고 모든 우리 신앙인들은요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과 현재 내가 변화된, 내가 예수를 믿고 신분이 변화된 그런 사람이 늘 우리 속에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됐을 때면요 우리 옛사람은 이제 점점점 쇠약해지고 우리 성령으로서 새 사람 된 우리는 점점점 왕성한 그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진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인식하면서 살면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이게 신앙생활의 족점이 어디까지 오고 이제 나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내가 어디까지 지금 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신앙의 이정표를, 신앙의 여러분들이 그런
지금 현재의 여러분들의 위치를 확인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영광은요, 영광이라 하면요,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이 영광이 뭐냐? 이 영광은 하나님의 후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그런 우리들이라는 얘기죠. 때로 우리가 이 죄악 많은 세상, 거친 세상, 우리가 참 이 하루하루 살아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아야만 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후사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후사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후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난주와 반복되는 말씀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또 한 번 기억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단순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후사로서 이제 후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로 타사들로 우리 모두를 세움 받았다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변곡점이자 마지막을 우리가 달리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러한 아주 축복의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녀라는 마땅히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이죠. 후사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를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0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아주 그런 경고의 말씀이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셨는데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지 못하느냐? 혈과 육으로 살게 되면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가 없대요. 이뿐만 아니라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또한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 땅을 살면서 썩을 것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찾지 마세요. 여러분이 유튜브 들어가서 들으면 이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고, 제가 밴드나 또 여러분들 카카오톡으로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또 이렇게 전송을 하기 때문에 또 들어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어떤 말씀이 쓰여져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게 되는 거죠. 혈과 육으로 살면 하나님의 상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의 상속을 받을 수 없고요. 또 썩을 것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없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구원의 확장은 우리 인간을 넘어서서 온 우주 만물을 회복하게 할 것이라고 오늘 1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만 구원을 받는 줄 알았어요. 예수를 믿고 이해하고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신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어떤 논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간만이 구원을 받는 것만 알았는데, 이제 우리 인간이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만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9절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까지는 구원의 초점을 우리 인간에게 맞췄죠. 그러나 이제는 보다 그 영역을 넓혀서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그 구원에 대한 그 온 우주 만물에 우리 인간으로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온 우주 만물이 그렇게 병들고 또 그렇게 피폐화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일은요, 장차 있게 될 성도의 영광이 성도들뿐만 아니라 전체 온 피조물의 회복과 더불어서 깊은 연관을 암시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른 피조물조차 악의 영향을 받았어요. 악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전 우주가 무질서 가운데 빠지게 되었죠. 가끔 우주가 충돌을 하고
기상이온이 오고 기상 변화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이런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신 것일 뿐만 아니라 자연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해를 우리 인간을 통해서 입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온 전 우주 모든 세계가 모든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그 죄로 심각한 오염에 그렇게 빠져서 모두가 죽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어떤 그런 자유주의학자들은 우리 인간이 부분적으로 타락을 했다고 해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완전히 타락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완전 타락을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타락하면서 죄로 오염되었다는 거죠. 이런 오염 상태를 인간이 스스로가 이 오염 상태를 회복해서는 없는 겁니다. 우리 죄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스스로가 어떻게 그 죄에서 모든 죄의 속박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게 되는 거죠. 전 우주적인 그런 모든 타락하고 오염된 전 우주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인해 가지고 그 후쿠시마 그 원전의 오염수를 퍼다가 바닷물에 그렇게 썩는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언론들이 전 세계 여론들이 나라가 부글부글 끓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도 일본을 향해서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른 방법을 한번 구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일본에서 그렇게 오염수를 바다에 갖다가 그렇게 섞어도 뿌려도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미국에서는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이것이 모두 정치적인 논리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 국익에 이익이 오면은 안 되는 것도 된다 하고 잘못된 것도 잘 됐다 하고 이 세계 정세가 그렇습니다. 잘 사는 나라 세계 강국이라고 해가지고 모두가 다 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긴건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믿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뭡니까? 우리 신앙이 뭡니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옳은 것은 옳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그런 정도를 지키는지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일본이 여러분 그렇게 오염된 그 원전수를 갖다가 세계 어디 곳곳에 갖다 바다에 갖다 뿌리면 우리나라가 가장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장 피해를 많이 볼 것은 아주 불보듯 뻔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주 이거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야 됩니다. 중국과 연대를 하든지 동남아 그런 국가들과 연대를 하든지 호주와 연대를 해가지고 이거 절대 안 된다라고 우리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갖다 뿌리면요, 여러분 바다에 그런 생선이나 고기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 아주 심각한 사태에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렇죠? 우리가 청년주의를 맞이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어린이주의를 맞이했습니다만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이 좋은 환경을 물려줘야 될 텐데 이렇게 오염된 환경을 물려주면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아가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살만큼 살고 또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건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절대 불가능이라고 우리가 참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일본의 그 잘못된 그러한 생각들이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마땅히 우리가 다른 대안을 찾도록 우리가 일본을 향해서 우리가 압력도 넣어야 됩니다. 바다에 갖다 뿌리는 것이 절대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가르쳐 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스스로가 만든 재앙은 인간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 범죄를 인해서 우리에게 사망이 오고 온 우주가 위험이 됐어요. 죄로 인해가지고. 이런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독생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희생시키셨다는 거죠. 이런 오염된 이 오염수, 이 원전의 오염수를 갖다 뿌리면 이걸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 후쿠시마 주변에 지금 피폭된 그런 상황이 지금부터 100년이 가도 그 땅이 원상태로 돌아오질 않는다고 해요. 피난 같은 사람들이 안 돌아옵니다. 한두 사람은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몇몇 가는 돌아왔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정부에서 괜찮다 다시 돌아와 살아라고 했는데도 안 돌아온답니다. 이미 그 근처에서는요 생선들이 기이한 모양을 한 생선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각종 짐승들이 이상한 그런 모습들로 그렇게 탄생을 하기도 하고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인간이 만든 이런 그 핵물질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지구가 오염되고 이것이 회복되는데 100년 이상씩 걸린다고 하는데 100년 이상 걸려도 이것이 원상태로 돌아오진 않는다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지은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 스스로가 어떻게 복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은 죄를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을 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흘리시는 보혈의 그런 공로가 아니면은 우리는 그 죄에서 속량받을 수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익히 알고 고백하고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21세기 문명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여전히 자연의 재해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잖아요. 비가 와서 홍수 가지고 산사태가 나고 이상기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나무가 얼어 죽고 이거 우리 인간의 여러분 가학으로 아직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가학으로 이거 어찌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방법들인 거죠. 우리 스스로가 무너뜨린 이 자연의 질서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는 실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가 있는 거죠. 고난도 영광도 함께 우리가 함께 할 그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심각하게 오염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 인간으로 인해 가지고 심각하게 오염된 이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이 조서란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그렇죠? 고난도 영광도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된다는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성도는 더 이상 허무한데 굴복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 모두를 삼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그러한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0절입니다. 20절. 하나님의 뜻과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썩어 좋은 노릇 하는데 우리의 그런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렸다면은 지금부터는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우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이 자기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 범우주적인 요구인가를 우리는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듯이 범우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범우주적인 그 모든 질서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셨듯이 온 우주 만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완전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런 피조물로서 완전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때까지 우리는 고난도 영광도 우리가 함께 누리고 함께 겪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의롭게 되어서 거룩함을 입은 자이나 예수께서 만유를 회복하실 때를 기다리는 자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세마포로 단장을 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런 빛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런 만유 앞에 우리가 그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사도행전 3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과 우리 인간 스스로의 법이 스스로 막 충돌을 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와야 돼 말아야 돼, 오늘도 교회에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러한 우리 마음속의 충돌이 여전히 우리에게 발생을 하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우리 여전히 이제 우리 인간의 생각이 점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생각이 점점 늘어날 때 이제 우리 모든 삶에 그런 삶의 모든 모습들이 역전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우리 몸 안에서 투쟁하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줬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처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우리 신비에 새기고, 신비 마음의 심자, 이 마음에 새기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고난도 영광도 함께 느끼고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